옥스퍼드 원어대전 출애굽기 리포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 구조. 먼저 출애굽기는 그 책 전체의 제목까지 될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었던 출애굽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애굽 이전까지의 기록인 1장 1절에서 12장 36절 부분과 그 후 기록인 12장 37에서 40장 38절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보다 자세히는 애굽의 압제가 시작된 때로부터 출애굽 직전까지의 1장에서 이제 12장 36절,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까지 12장 30절에서 24장 18절, 끝으로 성막 전체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 성막 건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도하는 25장 1절에서 40장 38절 등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크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는, 자, 다시 한번 개론이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세히는 애굽의 압제가 시작된 때로부터 출애굽 직전까지, 그리고 마침내 애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시내산 언약 체결, 그죠? 예,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언약 체결, 그 다음에 성막 건축에 대한 규례, 또 그에 따른 성막 건립 이루어지기까지를 보도하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25장, 40장 내용까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그 옛날 애굽에 처음으로 내려갔던 애굽의 70인의 가족 사항을 약술하는 동시에 그들이 크게 번성하여 애굽인들의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결과 각종 억압 정책이 실시된 것으로도 모자라 마침내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영영 없애버리라는 민족 말살 정책이 애굽인들에 의해 실시되게 된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비슷하네요. 이것은 결국 출애굽기가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필히 출애굽하여야만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곧이어 출애굽 시대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예비한 종이요 민족의 해방자로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이 2장에서 4장에 걸쳐 약술된다. 다음으로 5장에서 12장 36절은 먼저 2회에 걸쳐 애굽 왕 바로를 향한 모세의 출애굽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곧이어 소위 애굽 10대 재앙으로 불리우는 연속적 대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 세상과 악의 권력의 화신인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실현시키기 직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한다.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의 날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최초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제 1장 1절에서 12장 36절까지의 출애굽 전반부는 끝을 맺는다.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능케 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시대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을 가능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였다는 사실이다. 자,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단순한 노예 민족의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구속이요 영원한 구원의 상징으로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반부 12장 37에서 24장 18절은 저 영광의 탈출이었던 출애굽이 마침내 실현되는 극적인 장면과 유월절 규례의 보강 기사 및 이스라엘이 애굽의 세력권을 벗어나는 마지막 관문인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홍해 건경의 진을 친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곧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 보낸 것을 곧 후회하게 된 바로가 군대를 보내 추격함으로써 위기가 고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바다를 걷는 반면에 바로 군대는 다시 합치는 바닷물 속에 갇혀 전멸함으로써 오히려 마침내 애굽의 위협은 영원한 과거의 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의 전진만 남게 되는 내용이 이제 14장, 15장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 사이의 기록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사건 이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영원한 선민 언약이 체결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행진 기록은 비록 짧지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사건 이후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영원한 선민 언약이 체결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의 행진 기록은 비록 짧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의 기본 패턴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적 보호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고통을 참지 못하는 백성들의 불평의 제기, 그리고 이것을 묵묵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배려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불평과 하나님의 자애로운 배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된 시내산 언약 체결 사건 및 언약의 내용 내지 조건으로서의 기본 율법 수요를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 내용이 분명히 조건이 포함된 율법이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시내산 언약. 마지막 후반부 25장에서 40장은 그 중반 부분인 제 32장에서 34장 사이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한 시내산 언약의 파기와 갱신 기사를 앞두고 앞부분의 제 25장에서 31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규례에 대한 수요를, 그리고 뒷부분 35장에서 40장이 성막 건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추인을 각각 보도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마지막 후반부 25장에서 40장은 그 중간 부분인 32장에서 34장 사이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통한 시내산 언약의 파기와 갱신 기사를 바로 가운데 두고, 그래서 앞부분의 제21장에서 31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막 규례에 대한 수요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뭐가 있었나, 바로 성막규례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규례의 수요가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상 숭배 사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또 후반부가 35장에 40장 내용이 다시 또 성막 건립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을 각각 보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인간들의 행위로 본다면은 뭐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뭐 너희들 앞에 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성막 규례에 대한 수의 부분을 그냥 없었던 일을 하자, 쉬운 말로. 내가 너희 행위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거 그냥 취소다, 취소. 한마디로 나중에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인정할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뭡니까? 바로 35장의 40장 부분에서 성막 건립과 하나님의 주인이 바로 보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죠? 지나간 일을 다 소급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하나님의 또 자비로운 그 또 성품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처시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결정적 교제의 유일한 장이 될 성막 건립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목도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선민으로서의 축복의 실체했다는 거죠. 예, 실체했다. 예, 그래서 이 그 성막 건립은요, 진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동시에 선택받은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복받는, 그죠? 왜 복이냐? 계속 죄질 때마다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교제의 장이 됐다는 거죠, 그죠? 예, 뭐 속건제와 속죄제, 그러니까 또 뭡니까? 또 자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물을 드리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죠? 예, 섬기는 그 교제의 장이 바로 예, 성막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자, 그 앞부분, 자, 그럼에도 나오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 동안, 예, 이게 이제 추인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맺었던 인간들은 오히려 금송아지를 자기들의 우상으로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곧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 자신이 보기에 좋은 세상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배신과 배역을 일삼는 인간들 보편의 참으로 경박스럽고도 완악한 성향을 드러낸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제 모습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 제가 진짜 뭡니까 이거? 인간의 그 육신의 이 소욕 얼마나 이거 떨쳐내기가 힘듭니까? 그죠? 인간의 각종 사람마다, 그죠? 이 육신의 특히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 가운데서 어떤 이 소욕은, 그죠? 뭐 각자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죠. 어떤 데서는 뭐 뭡니까 아주 뭐 어, 여러 가지 뭐 음식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그죠? 뭐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죠. 아무튼 예, 그런데 이 감정을, 육체의 감정, 예, 느끼는 이 감각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또 자기가 좋아하는 타락의 결과죠, 이게.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떨쳐버리기 힘든가, 진짜.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조금이라도 내가 진짜 시간만 여유만 생기면 이제부터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만 해준다면 하나님, 다시는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 벗어나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 다시 이 육체의 이 소욕에 우리가 각자가 속해 있는 이 오감의 이 감각적인 이 동물의 다양한 이 삶에, 워낙 현대 사회가 모든 것이 이게 오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가득 찼잖아요. 예, 각자가 다르겠지만은 예,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제 모습이 예, 그러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계속되면서 역시 참 인간의 이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험하구나.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결국은 참 그 전도서에서 바로 이제 솔로몬이 고백한 거죠. 마지막에 결국은 최후의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지은 책이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살고 나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상에 어떤 쾌락도 다 헛되구나.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의 소욕을 남겨둔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국 뭐 경험하라. 세상 것들은 전도서가 말한 대로, 그죠? 저는 실제로 느꼈거든요. 헛되다. 아무리 추구해도, 세상 어떤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결국은 이 헛된 것이 없구나 알고 보니까. 왜? 어떤 것들도 만족돼 안 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다시 배도 고프고 뭐 모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각기관은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끝나자마자 또다시 또 생각이 나고 또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서역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뭘 삼아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 변함 없고 온전히 시급지도 안 하고 우리를 그죠? 회의에 빠지지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영원한 그 삶, 권태가 없는 진짜 영원한 만족한 그 영원한 신령한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는 아마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남겨두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험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느낄 때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허물을 계속 경험할 때 확실히 맞네, 험하네, 별거 아니네 이게 할 때마다 이제 인간적으로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 살다 보면은 그때 정립이 될 때 다시 그 일이 반복될 때는 이제 확실히 맞다, 내가 지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금까지 경험했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내 생각을 살아보자 이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이끄시는 그게 다 다르니까. 자, 그러나 동시에 이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인간은 연약하여 늘 흔들리며 변하지만 또 다른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성실하심으로 언약이 유지되고 마침내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도 선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다. 그래서 성경은 작은 내용이지만 그죠? 그래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까지 그 과정 짧은 기간이지만 이게 그죠? 출애굽기 전체를 대변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 불신하고 말해서 바로 나오자마자 무릎고 뭐 먹을 거 없다 불평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 또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고 벌 주고 심판하시고 자, 이게 바로 성경은 바로 흐르탈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닮은꼴이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결국은 뭘 발견하는 거냐? 바로 전체를 보는 사람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이 구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렉타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게 어떤 패턴이 있느냐? 아까 여기서 설명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여기 나왔잖아요. 패턴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은 어떤 모든 지금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도 결국은 이 패턴을 잘 보야만이 그죠? 이 전체가 보이지 아니면은 이 부분적인 하나의 가지 보면은 이 전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흐름의 패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금방 이제 이 생각나니까 그랬잖아요. 이 패턴과 마치 출애굽기 패턴이 광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패턴 똑같잖아요. 그죠? 앞부분에서 출애굽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까지 하는 불평불만하는 그 패턴이 그죠? 광야 사순의 패턴하고 똑같고 또 이것이 성경 전체가 똑같아. 이걸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세오경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바로 뭐가 납니까? 여호수아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특히 사사시대 때 패턴이 똑같잖아요.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 불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시험하는 가운데 버려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성 속성이 계속 드러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사사기죠. 그래서 또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죠?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죠? 또 끊임없이 자기의 그 자비성을 물론 그 자비성만 드러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누차 강조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의,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책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런 속성들도 사실 성경에 많이 드러나죠. 그렇지만 그 배후에 깔린 속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성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커다란 패턴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제가 그냥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보충 설명 안 하고 그냥 읽고만 될 수 있는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해 가지고 그냥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냥 또 뒤에 상당히 뭐 또 주석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또 엄청나게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대한 내용을 다 소개 시켜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그냥 뭐 120건이 넘죠. 그럼 130건 가량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놔두고 일단은 자,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앞부분, 그래서 리포트 부분만, 그죠? 전체적인 리포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언약을 갱신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인간은 연약하여 늘 흔들림에 변하지만 또 다른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성실하심으로 언약이 유죄고 또 마침내 그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도 선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전반적인 출애굽기 그죠? 내용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리포트 가운데서 자,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 내용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